자,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비전이 이끄는 리더십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주간의 우리 제1회 전재직 세미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1회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온 성도들의 더 관심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제가 일부러 직분을 다 이렇게 좀 쓰도록 했어요. 취지하는 바가 그냥 뭐 일반적인 재직 세미나 같은 경우 할 때는 대부분 목사님들 오셔서 또 좋은 말씀 도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좀 다른 각도에서 결국 전재직이 도전받고 훈련된다라고 하는 건 그 사역의 주체로 우리 서리 집사님, 또 장립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사실 이 훈련과 섬김의 간증 갖고 계신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이신데, 근데 보면 이제 교회뿐으로 이렇게 간증을 세우려고 하면 다들 좀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우리 그런 면에서 좀 각 주제별로 섬김, 상담, 책임, 관계, 전도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본이 되는, 다 그 교회마다 중요한 직분자로서 이 부분에 탁월한 강사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첫 계시를 여는 강사는 뭐 다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구태여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기대할 만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지금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다 오시지만, 제가 이제 교육자 통해서나 전체 또 광고를 많이 해서 전재직이 좀 함께하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 나갈 때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장립 집사 혹은 권사님 이렇게 되신다고 했을 때 기준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예배 참석, 뭐 헌금 생활 이런 건 기본이겠죠. 그런데 목장에 참여라든지 봉사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제 중요하게 하는 전재직 세미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출석 체크도 저희가 해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중직자를 세워 나갈 때 앞으로는 이것이 잘 반영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교회가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아주 전적으로 열심을 내서 참석하셔서 훈련된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인물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서 어떤 리더십 을 배워야 할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는 이방인의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로 거의 쌍두마차가 돼서 이 초대 이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거든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읽은 11장의 말씀 안에는요, 그 앞에 10장의 유명한 환상이 나오죠. 바로 베드로가 보았던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출발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그 앞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래도록 세뇌당한 이 선민의식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의식들, 편협한 선민의식이 아직 깨어지기 전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시에 유력한 사도 중 으뜸되었던 이 베드로의 의식 구조를 아예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의미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와 고넬료의 집안의 만남을 통하여 가장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 일에 쓰임받은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충격적인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 이후에 이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멀게 전파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안디옥 지방에 이르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로써 세워지게 된 안디옥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인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보고받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무언가 그들에게 목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우리가 파송해야 하겠다.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이 목회 선교사로의 역할을 감당할 한 사람을 지금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누구냐? 다른 사도가 아닙니다. 아직 사도의 직함으로 불리지 않은 한 사람, 말하자면 평신도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바로 그 일의 적임자로 모든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지금 앞장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이 대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을 보면요, 앞부분 초두에서부터 그 존재감이 매우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근데 2장, 4장에서부터 벌써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의 문화는 다문화권이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씩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과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 따로 있던 거죠.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권위자, 예전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야말로 사도들에게 유명 여김을 받았는데 교회에게 그 이름값하며 살았던 성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했던 초대교회에 사실은 쉽지 않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마다 자원해서 누가 억지하는 것 아닌 자발적인 헌신으로 자신의 물질을 내어다가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불우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일,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나눔의 실천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 섬김의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 바나바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1등 공신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한 장면을 더 앞선 바나바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일꾼이었던가 하는 것은 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이 유명한 장인 건 바로 그 장에서 바울의 회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두 가지 이름이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주로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려지고 뒷부분에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요. 오늘 9장은 바로 바울이라 불리는 그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미 회심한 이후에 이 바울의 행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 일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이 일을 해줬다고요? 바나바가.
아직 바울의 회심이 사람들이 지금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바울이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에서 그는 동의하며 그 옷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제자들 잡아다가 그들을 모진 핍박과 고난에 처하게 하려고 갔던 길이 바로 다메섹쿠스라고 불리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뒤집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악당 중에 악당, 죄인 중에 괴수라 불려도 틀림없는 이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 건데, 문제는 그가 아무리 뒤집어지고 바뀌어졌다 해도 주변에 아직 신임장을 얻기에는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했다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은 그 회개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을 우리는 이때로부터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누가 이 맺혀있는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까? 바나바가 지금 말하자면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바울이 해야 할 회심의 회개 간증을 대신 말해줘요. 그가 회개하자마자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된 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계시로서 그의 소명에 관한 이 모든 걸 누가?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효과적일 수 있었던 건 바나바는 이미 사도들에게 신임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말 한마디라고 하면 충분히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니 그가 하는 말이 맞아 하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는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가 또 사도들의 틈 안에서 이제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아준 이가 다름 아닌 바나바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또 사도행전 9장, 우리가 면면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의 두 가지 특징, 물질적인 섬김이 탁월했고 사람을 세우는 섬김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일꾼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나바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그리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적용하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말할 때 바로 이런 바나바적인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리더십을 말할 때 이전까지의 세대는 무언가 카리스마, 정말 힘이 있는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뭔가를 움직여내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리더가 1인자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2인자, 3인자, 그늘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는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그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워렌 베니스 데이빗 히넌이 공저한 책 중에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10명의 2인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업이든지 정치 곳곳에서 다방면에 걸쳐서 2인자의 리더십, 말하자면 협력적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협력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탁월하게 그들 앞에 있는 1인자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일이 되도록 만들고 오히려 더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던가 하는 것을 이 책은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의 개념 자체가 틀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이 된다는 것, 우리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타가 된다는 것,
이 면에 바로 성공이란 복권 당첨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운에 좌우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유명해진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이익만으로 성공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용어로서 성공을 정의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럼으로써 사람을 움직이고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는 성공을 규정한다. 이게 바로 위대한 이인자들이 발휘하는 협력적인 리더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인물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협력적 리더십의 대가로 말하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사실 바나바를 이렇게 조명해 주기 전까지 사도행전을 읽어낼 때 대부분은 베드로, 대부분은 바울, 아니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 이런 정도로만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가게 되면 그 안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숨은 인물이 얼마나 바울을 바울되게 했을 때 그 역할은 바나바의 얼마나 귀한 섬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특히나 이방인 공동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이방인 공동체 제1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바나바는 사도의 직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는 목회적인 리더십을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딱 모니터링, 스캐닝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착착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러 네, 여기서도 바나바는 이름값 하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 그는 격려에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오늘 목장 개강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목자들과 함께 나눴던 메시지는 목장은 격려의 공동체여야 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목장은 서로 핀잔을 주거나 잔소리하는 것, 그게 아니고 모일 때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과 선행에 관한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 서로에게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인정해주고 가치를 높여줘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목장이어야 함을 그렇게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만약 목장의 목자였다면 그 일을 너무나 잘했을 거예요. 왜냐? 바나바는 가는 곳간마다 사람을 그렇게 세워줘요. 저도 보면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하는 분들을 보면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값진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한마디 말을 하는데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말 한마디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돈 안 드는 섬김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 정말 사람의 우울한 마음을 환하게 펼쳐주는 그러한 어떤 상담가보다도 더 탁월한 상담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침울했던 사람에게 기쁨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메신저가 되는 것인데, 지금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격려로서 이미 세워진 공동체. 근데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이 있었을 텐데, 바나바는 그것을 기꺼이 깨고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칭찬해주고 더 잘해보자고 한번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을 때, 여러분 그 결과, 파송된 바나바가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점인데도 여러분 성경이 보도해주는 내용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갔을 뿐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이 거기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 그 한 사람, 정말 선풍 면에서는 착하고 영적인 면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일꾼이 거기 파송되니까 일당 백, 일당 천을 감당하고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흥왕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는데 바나바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대목에 이르러 보통 사람 같으면 오케이 하고 이 모든 영광 내가 나 홀로 독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여기서 또 다른 면모를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영향력 아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홀로 이 일을 해도 누가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교회가 자신의 영향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중요한 찰나에 잠시 자리를 비우고 어디론가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가 진정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목표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게 목표였던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지금도 좋지만 더 위대한 변화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바나바는 오히려 그걸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왜요? 다소로 가기 위해서. 다소에 누가 있길래? 바로 거기에 아직까지 숨겨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름하여 바울이 지금 다소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네. 여러분이 정말 이 행보가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성하게 사역이 움직이게 될 때 자리를 비운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거니와 홀로 집중받는 그 리더십의 자리를 누군가와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결단인데 바나바는요 거기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수에 있는데 일꾼이 있는데 이 적시에 바울을 불러다가 너 함께 목회하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아마 성령의 감동이 바나바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감동에 순종하여 위대한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바울은 교회 역사에 그 이름이 빛나지 않은 사람, 숨은 보배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처음 바울이 회심한 그 상태에서도 그를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았던 중요한 도움을 주었던 것이라면 지금 이제 목회 선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또 바울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나바의 탁월한 면모입니다. 목회적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그는 처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명이 남다르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방의 선지자, 이방의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는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그때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공동체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때 누가 필요한가? 나는 여기까지 내 일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고 이제 더 귀한 일은 바로 나의 동역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분별하여서 그는 이제 바울을 이 목회 그리고 선교 이 모든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는 일에 바로 바나바가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협력적인 리더로서 활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을 찾아간 바나바는 그를 잘 설득해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이전까지의 제자들이 이제 그야말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이 태동 자체는 일상 언어가 아닙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더 특출나게 지금 부르죠. 근데 거꾸로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일상적인 용어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훈련되고 어느 정도로 빛났는가라고 보여주는 걸 오히려 안디옥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부자들의 평가를 받을 게 부족함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보고 어딜 보고 사방을 둘러보고 다 보아도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런 제자들. 이 제자 훈련의 완성판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닮은 제자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시작하게 된 시점이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이 1년간 지극정성으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한 결과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한다는 것, 목회, 이건 목회자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입니다. 널리 목양을 이해할 때 그것은 성도들을 돌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돕는 모든 총체적인 사역이 바로 목회이고 목양인데, 이걸 하나님은 절대 목회자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 바나바가 보여줘요. 그는 사도도 아니고 모도 아니었어요. 신학교육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전문적인 목회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평신도 리더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사도들의 안정적인 평가로 신임장이 있자 그가 직분이 어떠느냐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때 너무나 요긴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가지고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분이 우리가 높낮이가 아닙니다. 그건 다양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어떤 직분자라도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그 직분이 쓰여지면 그 사람은 좋은 직분자이고, 직분은 받았지만 교회에 유익함을 끼치지 않는 직분자라면 그 사람은 나쁜 직분자.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직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완장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가 있겠고 부족한 목사가 있어요.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내가 어떤 직분에 속해 있느냐 보다도 바나바처럼 이름이, 호칭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겨워 나를 세우신 자리에 필요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성도이든 어떤 직분자이든 그분의 영향력은 왕성하게 나타날 때인데,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잘 세워야 든든히 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도 틀림없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게 쉽지 않죠. 누군가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장차 개바가 되리라. 예수님은 안목은 탁월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탁월한 안목을 딱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는 그러한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교회 안에 숨은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일 뿐이에요. 무슨 CEO가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건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언제나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성도님들 아닌가. 섬기는 모든 봉사, 모든 자리 곳곳에 저는 다 갈 수 없어서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손가발이 되어 일하는데 진정 박수갈채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는 역할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구미 상무교회 출신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유명히 여김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야, 구미 상무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교회 출신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보석 같아서 우리 교회의 평판이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건강함은 바로 이런 것이죠. 1인 독재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공동체로서 사역합니다. 직분은 다양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높낮이가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여러분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빛내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저는 바나바적인 사역이 앞으로 더 흥황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워내가는 일들. 근데 어디 가나 어느 조직이나 사실 20대 80이라는 불변의 법칙이 깨지질 않아요. 100명이 있으면 헌신된 사람은 20명 정도라는 게 어느 조직이나 해당되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교회는 그걸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80%가 다 열심히 일하고, 어찌됐건 간에 이래저래 사정이 있다, 자체 휴학도 하고 자체 방학도 하고 방황도 하는 분들 감안하면 한 20% 정도는 잠시 쉬도록 하는, 그래서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유력히 여김을 받는 몇몇 사람들로서 규정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되도록 바나바적인 그런 사역들, 옆에 계신 성도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장, 위원회, 부서,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은 죽어요. 근데 내가 내려놓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섭니다. 이 원리,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말없이 섬기셨던 것처럼 바나바적인 사역이란 바로 섬김으로 출발하는 거죠. 물심양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 없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득권을 점점 내려놓는 바나바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그 덕분에 사울 같은, 바울 같은 숨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 이 조화가 한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일어났는지, 그들 둘이 함께 하자 바나바 혼자는 감당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공동의 목회를 통해 나왔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인 오후 찬양 예배, 또 우리가 앞으로 전재직 세미나를 앞두고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빛내는 모든 재직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바나바처럼 나를 통하여 다른 성도가 세움받고, 나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유명히 여김을 받는 그 일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더욱더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나바가 사울을 일으키고 둘이 하나 되어 귀한 사역을 더 일구었던 것처럼 홀로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더 큰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비전이 이끄는 교회, 또 비전이 이끄는 리더십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